오늘 제목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 중에서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1장은 BC 5세기경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현재어적인 부분으로, 현재 형 부분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사야가 BC 5세기경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예언서인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는요, 어떤 사람인고 먼저 살펴보면 왕손입니다. 왕손요. 그래서 남유다 요아스 왕의 손자가 이 이사야입니다. 성이 이시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장차 어떤 일 가운데 있게 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 핵심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 이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BC 8세기경에 있었으니까 앞으로 700년 뒤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내용은 그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이사야의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19세에 부름을 받아서 수십 년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허리를 톱으로, 여기까지 말게요. 톱으로 해서 두 동강이가 난 상태로 순교를 합니다. 이 이사야가 왕손이요. 탈무드에 보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까지 이사야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상황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가 하면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눈물 쏙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 BC 6세기경과 5세기경에 당하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그다음 바사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이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게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톱으로 두 동강이가 나면서 순교하며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BC 8세기 아수르의 박해에 대해서 선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과 메데바사에서 박해당하는 그 모습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이 내용이 있다 이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도 있지만 이사야 5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렸네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당신의 신부라고 하더만 우리와 이혼했네요.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버린
이스라엘로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0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의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의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왜 팔려가게 되고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혼 정서를 주면서 너희와 헤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요. 이 죄는요, 인간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멀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된 죄된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어짐으로 인해서 힘겨움이 오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이사야 50장 1절에도 그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그 발생의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음으로 인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버려두신다고요. 이걸 신학적으로 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그들이 행하는 모습 그대로 버려둡니다. 버려두면 이 땅은요, 이 땅은 그 모든 이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이들이 죄 가운데 있거든요. 저기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 내 것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에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의 등을 쳐서라도 누구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이에요. 지금 그 관세 전쟁이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행하는 이 모습들이 그것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물론 대한민국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어떤 사명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라보면 다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이 선하게 쓰여질 때는 흔히들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죠. 근데 거룩한 욕심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사랑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되어지다 보니까 거룩한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개인의 욕심이 사회와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이 되고 유익을 줄 수 있지만, 그게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죄된 욕심이 될 경우에는 사람을 망치고 나라와 하나님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버려두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멸망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이 이사야 40장으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뭔가 하면 이사야 40장 1절,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 내용이 40장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너희는 아파만 하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너희는 죽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 멸망으로부터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소망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뭐한다?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야 7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방법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쭉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0장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힘들어요 하면서 그냥 울고불고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러고 있을 때에 이사야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 계신다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아수르와 너희를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 그들을 하나님은 응징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아수르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 이사야를 잡아서 어디에다 집어였는가 하면 감옥에다가 집어여버려요. 왜? 친아수르 정책을 안 펼치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는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집어삼켰는데 여전히 선지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박해를 하는가 하면 읽지는 않습니다. 투옥된 상태에서 5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불구덩이와 달겨진 인도로 고문을 합니다. 그렇게 고문을 할 때도 이 이사야는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를 외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소망을 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그 사명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있으라고 외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소리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귀환한다 할지라도, 아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너무 적어. 돌아갈 사람이 몇 명 되지 않는 것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어 하면서 안 될 일만 찾는 거예요. 안 될 것만을 굳이 끄집어서 그 근거를 찾아서 안 되길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야, 아브라함이 몇 명으로 출발했냐를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발했던 그 출발, 아브라함은 몇 명으로 출발했냐? 아브라함은 한 명으로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가정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그들을 지칭하는가 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에 너희가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 처음 출발 시조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하신다를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1장 1절 앞부분만 잠시 봅니다.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너희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의 환경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요. 근데 그 영어 버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너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영어 버전이 재밌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요? 복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 것처럼 너도 세상 가운데 복이 되도록 하겠다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50장, 5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현대어 성경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왜 택한 줄 아느냐?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택했는가? 너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택함 받은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너희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된 것처럼, 열방의 복이 된 것처럼 너희도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뭐 한다고요? 한경적으로 바라볼 때, 야, 하나님이 된다고는 하지만 사람 숫자가 없어,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는 분명히 했고, 이사야가 자신의 몸, 이 허리가 톱으로 잘려지면서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될 궁리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이 이사야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러저러하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고 뭐하라? 다시 소망을 가지라. 다시 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너희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방해꾼들이 있거든요. 방해꾼들의 놀림이나 방해꾼들의 조롱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51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고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걸음을 걸어갔고, 우리도 그 걸음을 걸어갈 때는 비방하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를 아는 자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언약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경과 여건과 조롱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반드시 구원하고 그 구원이 자자손손, 그러니까 대대에 이르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사야 51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들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51장 21절과 23절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너희들의 지금의 이 모습을 내가 하나 진단할게. 너희들은 진노의 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너희가 왜 오늘 두려워하고 너희가 왜 오늘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건 나의 진노의 잔에 취해서 지금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진노의 잔을 너희로부터는 거두어서 그 진노의 잔을 너희를 괴롭게 했던 주변국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뭐로 하겠는가?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고 너희에게 그 구원이 세세에 미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언약 가운데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한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소망이 끊겨버리니까 입에서 소리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징조, 우리에게 있는 언약은 뭔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인 거예요. 2025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조는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자신의 몸이 두동강 나면서까지 전했던 것,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포도주를 거두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메시지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요 부여잡고 나아가는데 내 가슴 속에 강력하게 적용될 때, 성령으로 인해 강력하게 감동될 때는 그 십자가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한밤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